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날씨가 좋은 것처럼 마음이 따스하고 포근한 사람도 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따스하고 포근한 성도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삶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닫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오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 즉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25장 말씀도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가 적혀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며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되 대형인 경우에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까지만 제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일하는 소야 입에 망을 씌우는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도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 없이 죽은 형제의 기업과 가문을 지켜주는 형제의 의무를 다할 것과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가지고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가증한 짓을 금하고 정직한 상거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출애굽 시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야비한 아말렉 족속처럼 약자들에게 무자비하고 악한 짓을 하지 말 것을 지금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도록 배려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읽으면서 나도 일상의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속이며 불의한 악한 자는 심판하시며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며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비는 곧 바른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통해서
바른 사람은 의롭다 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은 정죄하며 형벌도 주어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평한 삶의 질서를 잡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질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그늘지고 아프고 힘겨운 자들이 적어야만이 그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약자를 학대하고 무자비한 자들을 벌하시며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애굽의 포로도였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무리 중에는 지치고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남방 산지 지역에 살던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뒤에 처진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비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당함으로써 이 지구상의 역사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속이고 불의한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밝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롭고 바르게 살며 때로는 긍휼도 베풀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3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는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죄값으로 예를 들어 태형이 내려지면 40대까지는 치되 그 이상은 더 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공의와 자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를 치는 것도 사람의 생명 존엄성을 해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혹여 잘못 세서 4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매질을 하기도 했었으며, 사도 바울은 이런 태형을 5번 맞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생명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말라. 생명 존중의 기본적인 규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2개의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지 말 것이며 큰 대와 작은 대를 집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게와 양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과 불의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불법적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속임, 거짓, 사기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임수는 잠시 나를 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정직은 인간관계도 사회도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롭고 바르게 살면서 때론 연약한 자에게 긍휼도 베풀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는 누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바른 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약간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때에 뉘우치면 그들에게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공의롭고 화평하며 선한 일이 많은 좋은 세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를 선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데, 이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욕심과 탐욕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며 남의 유익을 취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앞서려는 교만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저희의 죄악도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정한 편법과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정직한 삶,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삶을 회복해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사회를 회복하면서 행복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의로운 삶,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 세상을 회복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 그리고 스스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고국에는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좋은 일꾼이 선출되고 우리의 고국이 잘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